주님께서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오늘 포함해서 이제 한 두세 번 아마 이 말씀이 관련해서 나갈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에 관해서 전할 것이 또 나눠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또 책에도 예수님 곧 오신다 책에도 이제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명백히 우리 심령에 새겨놓고 또 기억하고 명심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7장 우리 경건이 그 성경 찍어준 거 나중에 붙여야 되겠다. 테이프로 나중에 찾아서 붙여.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세요. 옛날에는 뭐 아주 한일날도 아니에요. 중세시대 근대시대만 해도 1600년대 1700년대만 해도 성경이 어디 목회자들이나 좀 있었어요.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전례도 안 돼가지고 유럽조차도 독일이든 뭐 영국이든 1600년 1700년대만 해도 몇백 년 전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인쇄술도 없었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을 다 찍어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어떤 목회자 위주, 구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나 좀 그것도 아주 이런 질 좋은 책이 아니라 별로 안 좋은 그런 책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전하고 그랬는데 성경책은 어떤 책보다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해서 혹시나 찢어진 데 있으면 테이프로 이렇게 그 있죠? 투명 테이프 그런 걸로 살살 해서 오래 놔두세요. 평생 놔두세요. 평생. 아무리 헐고 저도 이제 성경책을 여러 번 바꿨는데요.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근데 뭐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 교회용으로 막 쓰고 누구 이렇게 뭐 제주도에서 놔두고 오고 그래서 여기도 있는데 이제 뭐 찢어진 곳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다 붙여놨습니다. 다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책은 하나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책,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책. 우리가 소중히 여겨,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이게 너무 헐어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역사 아닙니까? 나중에 또 보다 보면 또 이제 다시 쳐다보다 보면 또 은혜가 돼요. 그게. 또 그게 어떤 산 증인이고 산 교육이 됩니다. 자손들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서 어떤 책보다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책.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죄악들.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죄악들. 우리 교회만 나오면 또는 물세례만 받으면 또는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면 또는 직분을 받기만 하면 천국 간다. 참 그런 교리가 있거나 그런 진리가 있으면 참 쉽게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는 그런 진리도 아니거니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고 또 그것은 성경 말씀이셔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아셨죠? 물과 성령. 성령은 여러분 물세례는 누가 주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위임하에 사람 목회자가 주는 거죠. 대표자가 주는 건 교회 대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성령님은 회개도 하는 사람, 깨끗도 하는 사람들이 막 성령 세례 주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 회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태어나서 주님 안에 살면 반드시 성령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깨끗해지니까. 깨끗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진짜 믿는다. 성령이 만들어 오시겠습니까? 다 들어온단 말이죠. 아셨어요? 거하십니다. 성전 삼으십니다. 나라 삼으시나 그 말씀대로.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우리 옛날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잖아요. 뭐 교회 등록부에 보면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도 한 3년 정도 있었지만 거기 뭐 지금 한 세대라고 거기도 제가 신학 공부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근데 거기서 뭐 제가 고등부 교사도 활동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뭐 요즘 한참 많이 나올 때 뭐 70만 성도다, 제주도 인구보다 더 많은 성도다, 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긴 많은데 또 물론 다 지역 교구가 다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예배 드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 등록부에 있는 교적부에 있는 그 인원들하고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아셨죠? 예. 또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겼다 다녔다가 또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오히려 실제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는 더 적습니다. 훨씬 적은데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에 잘못된 판단에 잘못된 가르침 이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기는 예수 믿는 줄로 생각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에 간 겁니다. 지옥에 가면은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인생이잖아요. 한 번 인생. 그리고 한 번 인생은 이 세상에 뭐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예 안 보일 정도로의 작은 시간입니다. 아셨죠? 작은 공간이에요. 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천국 가면 지옥이야. 두 종류지 뭐 저 천주교처럼 뭐 가운데 연옥이라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원히 지옥 유황불못에 지옥 거쳐서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불타면서 고통받느냐? 아니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면 나 천국 가고 싶어 하지. 누가 그 영원히 고통받는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그런 불고통을 당하면서 유황불못에서 던져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당해보니까 아이 뭐 지옥 천국 뭐 가봐야 알지 뭐 이런 헛소리나 하지. 에? 그거 실제로 겪은 사람은 다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빨리 여기 지옥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아우성치고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 이상을 떠날지 몰라요. 어떤 일로 갈지 병으로 갈지 뭐 자동차 사고 갈지 아니 전쟁은 뭐 총 맞아서 죽을지 강도 당해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항상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하나님만이 항상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항상 있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이제 막 부르시는데 그때 언제 다 여러분 수습하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는데 언제 회개할 시간이 있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두 강도들 중에 한 강도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회개했잖아요. 그죠? 이게 턱걸이 구원, 진짜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구원 받았는데, 하나의 대표적인 예죠. 그런 예 외에는 뭐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한 달 후의 일도 몰라요. 내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언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떠나게 되는데, 천국에 가도록 해야 돼요.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유황불 모십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냥 직분자 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했다고 다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세례 받았다, 나 모태 신앙이다, 그러면 다 천국 갈 그런 자격이 다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이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라. 예수님도 진실로 얘기 말하면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 죄지어서 병든 사람들 고쳐주신다면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했어요. 아셨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죄지면 사탐하게 악한 영은 더 틈타고 더 큰 병 걸리고, 회개 안 하면 나음도 없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부분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갈래요? 아니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천국 가시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엄히하신 분이십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살펴보기, 항상 매일같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자신이 떨어졌는데, 어디에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도 자신들이 무슨 죄악 가운데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말만 했다고 해서 옛날에 예수님 나 회개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했고 교회 나왔고 그래 몇 년 하다가 물세례 받았어, 나 기독교인이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어떤 거는 따르고 어떤 거는 안 따르고. 죄악 가운데 신앙. 난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잘못 가르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쏟게 만드는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어떤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평신도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다. 우리 회개할 때 한 번 얘기할 때 다 용서받았다.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사는 거다. 우리는 자유다. 내가 어떻게 사든 한번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 마치 구원파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화도 하고 비판 정죄도 하고 주의 성수도 안 하고 11정도 땡까먹고 자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다.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나 구원받았어. 나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구원받았어. 응?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도 안 하죠. 회개도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것들도 모르고 계속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 이게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쏟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봐도 한 절문인데 거기에 또 다 저촉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영어도 보니까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주이신 걸 알고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지. 안 믿는 사람이면 선생이여 너는 레바이여 라비여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예수님한테서 배웠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 은혜 받았잖아요. 저 주님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시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못 들어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볼 수 있도록 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공히 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신구약의 통틀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 말씀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신약에 오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주옥 같은 세세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원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위한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아셨어요? 필수적인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셨죠? 못 갈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셨습니까?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합니다. 따르긴 따르는데 싫어요. 억지로 따르는 겁니다. 강제로 따르는 거예요. 굴복해서. 그런 거로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다 속은 막 온갖 욕심, 바리새인 율법사처럼 막 온갖 욕심과 교만과 비판과 욕과 죄악과 악독과 시기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그 사람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갑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아셨죠? 바리새인 율법사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비교적.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들도 천국 못 간 사람 수두룩인데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핵심은 성경에 이르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 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무슨 지위로도 안 되고 뭐 세상 학식, 박사학위 100개, 1000개 따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학력이 뭐 중졸, 고졸, 초졸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바꿔서 그걸 따라가서 순종하다 보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얼마든지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신다 책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 책은 그 신부운동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도 이 책 읽고 감동해서 자기 교회 이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모임에 와달라고. 저는 안 갔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사인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몇 년 전에 캐나다 가기 전에 하여튼 왜냐하면 괜히 제가 이용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단체 모임이나 얼마든지 책으로 그들은 회개할 건 회개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전할 것은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책에 있는 거하고 핵심은. 그래서 나는 제가 이제 기독교 이단이 사입이만 아니면 기독교 초계파 연합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뜻인데 기독교 초계파 연합을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들. 그래서 요번에 김정구 목사님도 저하고 그분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교단에 이렇게 가입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저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 그래서 물론 교단 활동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너무나 이제 은혜가 되지 않고 안 좋은 여러분 평신도를 잘 몰라요. 그러면 좀 난장판인 경우도 있고 아주 비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장로 교단이 얼마나 많이 파열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뭐 장로교만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단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파 교단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뜻에서 연합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연합하는 사회배 이단만 빼고는 좀 교단 교파 그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교단 교파를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초월해서 연합하는 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도 그렇게 기독교 초교파 연합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 국제선교협회가 거기도 여러 교단 교파 초월해서 연합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마 선교 거기 이렇게 장로 교단인데 인도 장로 교단 그쪽이신데 어쨌든 저는 교단 교파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도마 선교의 고아 선교 기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거죠. 또 거기만 제가 도울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인도에도 많은 고아들이 있고 다른 선교단체들도 있고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계.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뭐 직접 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죄악들,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그 거짓된 가르침들, 이런 것에 속아서 기만당해서 자기 스스로 기만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착각 가운데 기만하기도 하고 또 잘못 기만당하고 그러면서 안전한 줄로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 싣다 보세요. 천국을 확 싣다 보면 기독교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장면, 그 대목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대목. 그리고 뭐 토마스 주남 여사의 천국을 확 싣다 뿐만 아니라 천국 지옥 구경 갔다 오시는 목회자들, 평신도들 할 것 없이 이구동성을 하고, 야, 지옥에 가봤더니 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공통점이 뭐야? 잘못 신앙생활에서. 아셨죠? 잘못 믿음생활에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속이는 죄악들, 이런 속이를 자기를 기만시키는, 미혹당하는 그런 거짓 교리나 거짓 가르침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 그런 믿음,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의 핵심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순종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만약 그 사람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아시죠? 잠시 살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아셨습니까? 마치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받아서 유황불문에서 던져지는 그런 대상자들로,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해방자는 잠시 잠깐 살고는 있지만,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 성령이 떠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을 해방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심판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런 죄악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단 하나의 죄악들. 예를 들면 100개의 죄악이, 회개해야 될 100개의 죄악이 있는데 99개는 회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개만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한 개만 있더라도 그 죄악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살벌합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물론 밑바탕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은 이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대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긍휼한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자신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냉혈 동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인자와 자비,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물론 맞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살면서 그냥 주여 주여, 옛날에 한 번 회개했던 부분, 예수님 영접했던 부분, 그 말씀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다 보십니다. 아셨어요? 정말로 하나도 남겨서 다 회개했는가? 아니면 하나라도 죄악을 즐기고 있는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정말 너가
흠점 없이 깨끗해집니다. 응?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하는 가장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죠. 그래야 회개할 마음이 있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기만 가운데 자기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3가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못한 것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주의성수는 주의성수. 자, 주의성수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날, Lord's Day, 거룩한 안식일. 안식일, 주님의 날, 주일을,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죠.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 10계명, 4번째 계명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죠.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제 그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일요일이 첫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라서 쉬었다. 하나님이 쉬어서 그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일로 삼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서 안식일의 은혜를 받아라. 이것이 또 10계명에서 4번째 계명으로 꼭 지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주의성수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오니까 우리 구원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 하면서 뭐 주의소수든 뭐든 그건 옛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 10계명 4번째 계명 나 자신도 알고 있는데, 그건 율법 시대나 그 지키는 거지. 지금은 믿음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없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내가 직접 하는 사람도 봤다니까요. 주의성수를 하든 안 하든 구원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계명, 4번째 계명인 10계명, 주의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주의성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도 겟세마네 그 골고다 언덕의 강도처럼, 회개한 강도처럼 그 사람은 만약 풀려났으면, 살아났으면 예수님과 함께 주의성수 했을 겁니다. 아셨죠? 죽는 자리에서 어떻게 십자가 달려서 죽는데요?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일성수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내지는 그런 생각, 그런 자신의 생각이나 고백으로 인해서 주일성수를 안 해도, 평생 안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왜?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은 거 끝나지 않아. 변함이 없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나는 깨끗한 받았다. 그리고 주일성수는 옛날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때는 안 하면 하나님 심판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시대, 이런 성령시대에는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주의성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도 주의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내 백성이 아니라 했어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있습니다. 책에도 적어놨는데 주의 성수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참된 내 백성이 아니다. 거짓된 기독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기독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기만,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따르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게 옳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제가 직접 말해본 적이 있어요. 주의 성수를 해서 매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에는.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매매해도 괜찮아. 이런 말 하더라고요. 헛소리를. 내가 그 말 했어요. 그러면 주일날에 주의 성수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냐? 주의 성수 해야죠. 또 그 말 하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주의 성수 해야죠 하면서 주일에는 매매를 해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구애받지 말아라. 그런 사역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죠. 주일 성수는 주일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파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고 자기 편의로 사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에서도 안 맞는 걸로 남아 있고 주님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이 말씀을 제가 왜 지금 꺼냈냐면은 주일 성수를 안 지켜도 구원의 믿음과는 상관없다.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갖고 변론을 펴니다. 매매를 해도 주일날 매매를 해도 장사하고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 장사하든 돈을 사고 팔든 무슨 주일 성수 그렇게 안 해도 이게 다 예수님 은혜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변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들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죠, 맞죠? 우리 안식일을 지은 것은 하나님 무슨 뭐 부족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을 택한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날인데도 주님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로 쉬게끔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확실합니다. 아셨죠?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그런데 이 안식일 주일을 아무렇게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부인합니다. 십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그건 구약시 때나 지킬 것이지 지금은 그걸 안 지켜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1계명부터 제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첫 계명하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럼 다섯 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부터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의 계명, 이 10계명인데 십자가 사랑의 계명이 십자가 사랑의 믿음의 계명이 대표적인 게 10계명인데 이걸 안 지켜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되느냐? 천국 갈 수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울 사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성경. 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두려워 떤다고. 아셨어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통해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셨죠?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헛소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라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게 십자가 사랑의 계명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십자가 사랑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도 다 부인해버리고 안 지키면서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응? 한번 구원 변함이 없어. 예수님이 나 제 몽땅 미래 이제까지 다 대속했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죄악은 다 갖고 있으면서 헛소리, 잘못된 거짓 믿음을 갖고서 나 이제 천국 가게 되니까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상관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살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은 막 놀러 다니고 장사하고 막 사 먹고 그랬나요? 막 오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도, 우리 사도행전이나 거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구별해서 성전에서 모여서, 또는 뭐 회당 그런데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식사할 수, 나중에는 식사도 하고 편히 쉬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복음 전도도 하고 치료도,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 치료도 해주시고. 그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안식일을 정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드릴만 하면 드리고, 자기가 뭐 회사 일 바쁘다, 장사 바쁘다, 돈 벌어야 하는데, 거래업자들이 있는데, 누구 결혼식인데, 누구 장례식인데, 모임이 있는데,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하면서 주일성수 예배도 빼먹어버리고. 이게 무슨 주일성수 거룩히 구별해서 줄이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막 판단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영적인 상태. 그런데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는 천국 가. 자기가 심판자도 아니면서 판단자도 아닌데 착각 중에 그렇게 거짓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 기만하면서, 자기 기만 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자, 오늘 찾을 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빨리빨리 찾읍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못 찾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선포한 겁니다.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일은 주일이죠.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길로 행치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냐. 아셨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얘기예요. 내 오락을 굳지 아니냐. 오락은 뭐냐? 자기 오락 알잖아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오락 차원에서 뭐 여행 떠난다거나, 오락 차원에서 뭐 게임을 한다든가, 오락 차원에서 단순히 오락 차원에서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놀이를 하는 것. 뭐 주일학교에서 레크레이션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믿음 안에서 잠깐 그런 거니까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 오락을 굳지 않냐.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런 저런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날에 오락을 하는 거 있죠. 세상적인 그런 오락, 게임이나 그런 오락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 차원에서 어떤 여행을 떠나고 그런 놀이를, 세속적인 놀이를 하고, 이런 것은 주일 성수에 어긋나는 거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요. 사사로운 말이란 뭐예요? 이건 세속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적인 말.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말, 쓸데없는 말. 영어로 보니까 idle speaking, idle words라고 해서, idle은 원래 게으리라는 뜻인데 쓸데없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쓸데없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세속적인 말.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죠. 그런 걸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건 주일 성수를 해칩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고, 또 해설은 안 되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신 거 주일 성수에 있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너를 인정해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런 기업으로 은혜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자, 구약의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찾아보세요. 빨리빨리 찾아봐요. 예, 찾는데 시간 많이 걸린 사람은 그만큼 성경을 잘 안 읽은 사람,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선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받들어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나 또 두로 사람, 이방인 사람 있죠? 이런 상인들을 장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관망하고 놔두고 오히려 매매하는 것을 허용해서 그런 일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귀인들에게도 느헤미야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딱 가려 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때마침 제사를 위해서 뭐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 시장이 열렸죠,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딱 갔더니 그곳에 성전 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 거기다가 헤롯 성전, 증축된 헤롯 성전. 돈을 많이 들인 이제 헤롯 성전 이제 건축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제 커튼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커튼이 싹 찢어지면서 다 보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건 그 전에 그 이후고, 그러니까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면은 좀 더 나오면 바깥에 오면 성전 뜰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뜰, 성전 뜰. 그러니까 본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 건물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뜰 있죠, 마당. 그것까지도 옛날에는 다 성전이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성전이라면은 꼭 성소, 지성소만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 뜰부터 다 성전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그 성전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곳입니다. 여자들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성소,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성전에서는 이방인들, 여자들 와서 또 보통 남자들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곳인데, 와보니까 뭐 어떠세요? 뭐 이런저런 수단 장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장사했죠? 그 성전의 뜰에서 왜 장사했습니까? 많은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시장바닥이에요, 시장바닥. 성전의 뜰이 완전 시장바닥 된 겁니다. 여기서 뭐 사세요, 뭐 사세요, 뭐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뭐 새도 팔고, 소양배도 팔고, 환전도 하고. 영화에서 봤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제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규례대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와서 희생제물 또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거든요. 감사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명절마다 그 멀리서 갖고 올려니까 더러워지고 상처나기도 하고 흠이 세요. 흠과 점이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겼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뺏긴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니까 보통 로마 화폐를 쓰는 거예요. 이방인 화폐. 그 당시 달러가 요즘 많이 인기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화폐,
헬라 화폐를 막 쓰고 로마 화폐를 쓰고. 그것이 더 유통량이 많아지고 더 인기가 있고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할 때는 전통 화폐보다는 그 화폐를 많이 썼습니다. 로마 화폐, 이방인 화폐를. 그런데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성전세를 내려니까 제사장 율법사들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이 쓰는 그런 화폐로는 안 된다. 성전세로 안 된다. 부정하다. 죄대가 묻은 거니까 그거 내면 안 돼. 그래서 다 성전화폐로 바꿔야 된다. 이스라엘의 전통 성전화폐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환전이 필요한 것이 환전. 그러니까 멀리서 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 성전뜰에서 너희들 성전 환전해라. 성전세로 다 바꿔라. 성전화폐로. 로마 화폐나 이 다른 이방인 화폐를 성전화폐로 다 바꿔라. 그래서 환전소가 열려버린 거야. 그걸 누가 허락해줬냐? 제사장,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그걸 허락해줬어요. 누구들한테? 장사꾼들한테. 뭘 받으면서? 수수료 받으면서. 아셨습니까? 수수료 받으면서. 너 좋고 나 좋고 형 좋고 매부 좋고 뭐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인마이 포켓하고. 그러니까 명목은 괜찮아. 그럴싸해요. 아셨습니까? 예. 소나 양이나 그런 거 먼 걸 사주면 더러워지고 막 다치기도 하고 흔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꿔줘 그냥 바로. 그러니까 너무 편해. 그죠? 너무 편해. 그리고 이방인 화폐를 다 갖고 왔는데 그거 언제 또 이제 막 제사 드리는데 또 언제 또 성전세 밖으로 또 다 멀리 가가 또 바꿔와서 또 갖고 오냐. 바로 요 자리에서 했다. 그 대신 그 장사꾼들은 누구한테 수수료 내요? 일부분을 제사장들한테 그 담당자 책임자들에게 수수료를 냅니다. 아셨습니까? 상행위가 열린 거야. 상행위. 하나님의 기도의 집. 예수님도 말씀하셨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친교를 나눠야 될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세상에 상행위 시장이 벌어진 거야. 그것은 뭐예요? 제사장들도 성전세 커미션 먹고 장사꾼들은 팔아서 자기네 이득을 취하고. 아셨습니까? 명목으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양이나 가축 이런 것을 바꿔주고 또 성전세로 쉽게 해준다. 교환해준다.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냐. 그럴싸한 명목으로 그 일을 벌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나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임의대로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 또 그 장사꾼들이 타협해가지고 그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말씀. 자,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좀 깨달아서 우리가 잘못했거나 죄를 큰 죄를 지었구나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 마귀야. 종들이 공통적인 그런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으로 책망받으면 정말 겸손하고 참된 사람은 돌이킴이다 다윗처럼 회개를 해요. 그런데 교만하고 회개할 생각은 없고 자기 악독으로 자기 욕심으로 완고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보복할까, 그런 마음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의 종로를 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전 뜰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성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에 나오면 우리 보통 주차장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 뜰. 그런 데서 장사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선교 차원에서 뭐 바자회 열고 뭐 얼마 팔고 사고 또 식권해가지고 또 여의 순복음에서 그때 당시 20대 중반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밥은 우리처럼 공짜로 안 주니까 다 사 먹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구내 식당, 교회에서 파는 식당 식권해서 또 사야 돼. 공짜로 주지도 않아요.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 먹게 하고. 그 다음 서점에 평일날 열면 그걸로 충분한데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 매매하게끔 하고. 이게 뭐예요? 사실 주의 성수를 여러 번 방해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선교 차원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사실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어떤 명목상의 그럴싸한 명목이 어떤 방법이나 그런 일일이 섬세한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도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제사장과 장사꾼들, 이런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럴싸한 명목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장사꾼도 유익을 얻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성전에서는 비록 뜰이지만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선교를 위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상행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매매 상행위,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다 숨겨놓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매매 행위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설령 일부분 그거 하면 그 사람들 월급도 주고 하겠죠. 급여도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일부분은 선교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만 주일날에 매매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매매 상행위가 일어나도록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고 그러한 형태들인데 단순히 부분적으로 무슨 선교 자금에 도움된다, 선교 자금으로 좀 한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런 부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 성소주의를 막아버리는, 깨뜨리는 그러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주의는 어느 한두 시간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데 성소주의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소주의는 그냥 한두 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자기가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락을 즐기고 아무렇게나 또 즐거움을 해서 여행을 떠나고
아니면 또 어떤 장사하러 사업하러 가고 돈 벌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그것은 다 여러분 흠점이에요. 흠점. 주의 성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역시도 옛날에 초신자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주의 성수로 하면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건데 그때로 그런 대로 잘 참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하고 얼마든지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쉴 수도 있고 잠을 청할 수도 있고. 아셨습니까? 뭐 간단히 산책 정도가 좋겠죠. 간단한 어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심하지 않은 운동도 괜찮고 아니면 얼마든지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치료할 수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왜 돈 사람들에게 사먹게 만듭니까? 공짜로 다 먹여줘야지. 그죠? 그래서 은혜로 공짜로 먹게 해줘야지. 평일에도 얼마든지 책들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꼭 주일에 사람들 많이 먹을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상술 갖고 교회에 다 도입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인데도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조장합니다. 평신도들이 그런 까지 일일이 다 안 따지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되지. 그래서 주일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군인이나 의사, 간호사들은 환자들, 사고당한 사람들 이런 치료해야 됐잖아요. 또 강도들, 도둑들 이게 막 또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딱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구약시대에도 다 그런 군대가 있었고 그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증인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자세가 있고 또 교대로 이렇게 교체하면서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도 말씀하신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 책망하실 때 아니 너희 중에 양이 염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안 구해줄 사람 어디 있냐고. 안식일에 만약에 배고파하는 사람 친구가 있으면 그걸 식사를 대접해줘야죠. 먹도록 해줘야죠.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너무 이게 율법주의로 외식을 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외식을 해서 책망한 거예요. 무턱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배고프니까 밀밭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딱 해서 먹고 씹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왜 안식일에 저거 해야 하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피할 때 제사장에 가서 안식일에 제사장에 가서 떡 달라 해서 떡을 먹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양이나 염소 구덩이 빠지면 그거 꺼내주지 않을 거냐? 안식이라고 해서 다 꺼내주지 않아. 그런데 사람이 배고파서 배고픈데 그거 먹느라고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안식일에 주일에 불쌍한 사람들 있어요. 사고를 당한 사람, 다친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그죠? 도와줘야 됩니다. 치료해줘야 되고 의사라서 와서 돌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비들이 쳐들어오는데 군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막아야죠. 무찔러야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인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사실 저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 다 용납하시는,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나 그 외에 대표적으로 매매하는 거. 왜 매매합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이 왜 매매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막 쉬고 돌아다니고 사먹고 그러니까. 그때가 많은 매출이 있는 날이니까. 세상적인 생각, 마인드 갖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주의 성수를 막는 마음 자세예요, 이미. 아셨죠? 거기에 호응해서 사먹고 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자기 제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도 나왔지만 주의 성수를 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성수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참 11조를 아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는데요. 조사에 가면 그래요. 약간의 어떤 감사원금, 주일원금 정도 좀 내고 11조를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일원금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왜 11조를? 여러분 11조가 뭐지? 우리 이것저것 다 짜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1조가 뭡니까? 11조. 응?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소득을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최소 10분의 1을 거리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10분의 9는 저를 받고 10분의 1은 그 증표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 11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봅니다. 11조 헌금 봉투에 보니까 11조는 원래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냥 은혜로 너희들 10분의 9는 너희들 써라. 내가 은혜로 주마. 그 대신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고 왕이고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 10분의 1은 그걸 증거하는 것으로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널 그거 있다고 너 그 믿음 있다고 그 사람이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안 드린 사람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 그런 사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무슨 옛날엔 11조 10계명에도 10계명이나 11조나 옛날에는 안 들으면 멸망하고 심판받았지만 이제 신약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지 11조 안 된다고 구원이 사라지고 지옥 가나요? 심판받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평신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11조가 인정되고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만 하면
11조를 안 내도 된다. 그게 맞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찾아보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니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찾으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처, 이게 소득이죠. 식물이죠. 식물들의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11조 다 드렸습니다. 헌물도 많이 드렸어요. 그들은 기도 시간도 많았고 율법 읽는 것도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도 책망 받았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들이 빠진 게 뭐냐? 예수님 그들이 빠진 거, 의와 더 중요한 거, 이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이다. 아셨습니까? 나와있잖아요. 더 중요한 바,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인데 이걸 너 없이 드렸다. 아셨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잘했는데 의와 인과 신을 넣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외식으로 그냥 타성해졌어. 그냥 외식으로 그냥 11조 별 마음도 없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앞에 이것은 뭡니까? 11조입니다. 아셨습니까? 저것은 뭡니까?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는 뭐예요? 죄 없이 깨끗한 올바름. 아셨습니까? 죄 없이 성결함입니다. 아셨습니까? 죄 없이 성결한 것. 죄 없이 성결함. 그럼 죄가 있으면 회개해서 드려야죠. 회개해서 안 드리면, 죄가 안 드리면 안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죄 없이 깨끗한 그런 성결함입니다. 이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셨어요?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믿을 신자.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회개해서 정말 죄가 없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드려야 된다. 아셨습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 다 하나님 것인데 저의 은혜로 10분의 1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표로 저는 제 자신을 올려드리고 또 사랑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심령 상태를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과 의와 인과 신은 없이 그냥 외식으로 그냥 그것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아요.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다 드려야 된다. 아셨죠?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받으신다. 인정하시는 11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아멘? 만약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또 따지고 아니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11조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셨습니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른 말을 믿는 겁니다. 사람의 말, 자신의 생각, 판단을 믿는 겁니다. 아셨죠? 교만한 거예요. 자기 우상입니다. 이미 말라기 3장 8절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막 따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 것 도적질했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 11조와 헌물이다.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구별해서 드리는 헌신의 성물입니다.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곧 동물일 수도 있고 이는 곧 11조 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11조 헌물을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한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것도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절대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신차려서 해결을 안 하면 절대 자신들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 못 가고 가기 싫어하는 끔찍한 지옥 유황불문에서 떨어지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건 다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건.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된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기본 중에 기본이 이런 것들. 잘 배워야죠. 올바르게.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자는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역자가 잘못 가르쳐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떨어지게끔 하면 하나님 그 책임을 다 그들에게도 지으시겠다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 그래서 뭐라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다. 연자맷돌 알죠? 연자맷돌. 옛날에 맷돌, 큰 맷돌 같은 쌀이나 밀 가서 이렇게 넣어서 막 갈았잖아요. 밀가루. 그죠? 여러분 알죠? 이렇게. 내가 어릴 때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는 거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엄청 무거운 연자맷돌을 그 사람에게 딱 묶어가지고 태평양 가장 깊은 곳이 10,000m 넘죠. 푹 빠지게 그러면 다 죽죠. 거기 고기밥이 돼버립니다. 숨막혀서 다 터지고. 그게 차라리 낫다. 왜? 지옥 가는 것보다. 아셨어요? 지옥이 유황불문 고통이 엄청 영원토록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설령 그렇게 죽어도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유황불문에서 갑니다. 아셨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계산. 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한 가지는 자기 자신 우상의 죄악을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우상의 죄악입니다. 자기 자신 우상의 죄악. 자기 자신 우상의 죄악이 뭐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원하는 것을 우선시 삼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 뜻인데도 안 지켜. 어떤 거는 뭐 괜찮아 하면 지키고 내 마음에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뜻인데도 안 해요. 불순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은 다 지옥 갑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자기 우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기준 삼아야 될 그런 법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더라도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보고 살았으면 천국에 오게 해주마, 그 말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말씀 뜻대로 살았으면 천국에 오시겠다. 그렇게 변화되겠죠. 예수님이 말씀 뜻대로 살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아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 언행 심사가 변화돼요.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처럼 외식하면 그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그런 대로 신앙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 우상의 죄악을 쏙놓은 사람들은 자기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해요.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판단이 강하고 자기 의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이 중심이 우선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고 중심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게 그게 우선이고 중심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못해요. 아셨습니까? 회개하기 전에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자, 요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심지어 열심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뭐 맞고 열심히 있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뜻은 제대로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은 뜻대로 하려고 항상 찾아보고 올바르게 배우려고 하고 그걸 순종해 나가려고 해. 거의 맞춰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거는 제껴놓고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 열심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뜻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실 여러분 그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성전 뜰에다가 장사를 매매를 시장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한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욕심의 뜻대로. 아셨죠? 장사꾼 욕심대로 한 것이고 제사장 그 율법사들은 자신들의 또 영리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셨어요? 제멋대로 한 거예요. 임의대로. 그게 다 불입니다. 불이. 죄악이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준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아셨습니까? 그게 뭐야? 결국 자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우상이 될 거야. 자기 우상. 자기를 쫓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기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에 죄악에 속아 넘어가는 기독교인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 수 있겠냐 말이죠. 못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기 전에. 회개도 제대로 안 되죠.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하니까.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 강하고. 이런 사람도 크게 어떤 하나님이 침을 받아야 매를 맞아. 하나님부터 매를 맞아요. 크게 매를 맞아. 정신 차리죠. 그래서 그런 큰 매를 하나님으로 큰 매를 맞으면 그건 은혜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다가 죄악인 줄도 모르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꼴 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주여 주여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부터 한시도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떠나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 뜻을 떠나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아멘? 항상 그것을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올바르게 배우려고 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건 뭐야?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아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가 없다.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자기 의로 살아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예수야 주야 믿습니다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쏟고 또 속이는 그런 죄악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죄악들 중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항상 내 자신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물어보세요. 아셨죠?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걸림이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건이가 사랑이를 막 놀렸어. 그러면 죄야 안 죄야? 예를 들면 막 놀리고 장난하면서 놀리고 예를 들어서 경건이가 뭐 이걸 하다가 요한이 예를 듭니다.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가 성경책 읽고 있는데 머리에다 탁 던져가지고 산만하게 방해하고 이것도 죄악입니다. 아셨습니까? 너희들은 그 재미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는 경건이가 열심히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이가 이 녀석 저번에 나한테 던졌지 탁 던져 말씀 공부하는데 얘가 또 그래서 자기 아는 것이냐 자기는 또 책임 보는 거죠. 장난하고 이것도 다 죄악입니다. 아셨습니까? 작은 죄악이에요. 작은 죄악. 이런 것도 회개해야 돼. 아셨죠? 바늘도둑이 소독되고 그러니까 애들로 치면은 그렇다 말이죠. 사랑이가 지금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 누가 그래서 사랑이 놀리려고 그냥 등에다가 콕 찍었어. 아무도 모르는 척해. 사랑이가 누구야 하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것도 죄악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애들로 치면 그렇단 말이죠. 조그만 죄악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 자체도 죄악이지만 이런 것들이 놔두면 나중에 더 큰 죄악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악된 것이 있다 싶으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제가 그 어떤 작은 죄악도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자, 회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고 어쨌든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 많은 속이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비춰서. 아셨죠? 주님 말씀을 가지고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마땅한 우리 본분 중에 하나니까 항상 명심하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항상 십자가 사랑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5분이라도 좋으니까